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저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신앙을 하기를 그렇게 저는 바라고 또 그 다니엘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오늘 읽었던 1장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게 빼앗기고 기물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분은 분명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충 성경을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다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에레미야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에레미야 27장 6절, 에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궁을 갖다 회파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누구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 군데에서만 그랬다가 하면 이것도 좀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데 2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7장 6절에도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내 종이라고 그런 용어를 썼어요. 또 여기 4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전부 다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다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성전을 다 기물을 뺏어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마당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예언서 연구만 생각했지 왜 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혼잡이라는 뜻이죠. 혼잡. 이 바벨론에 대해서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 살렘이라고 하면은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화평이라는 말인데 이 혼잡이라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정복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혼란이 평화를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잡을, 바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내 말을 청종하라. 나와 관계를 잘 맺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그 문화와 그 사상을 마음에 동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으셔서 여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잠시 혼란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들한테 약탈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소의 기물을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등잔과 촛대와 떡상과 법궤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떡상이 되고 향단이 되고 향로가 되고 법궤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법궤는 나무 상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소의 법궤는 나무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장안동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을 때에는 기물을 뺏겨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다 그 신할 그 창고에 갖다 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물이 아니라 이것은 금그릇, 금잔, 은그릇, 은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금그릇이 되고 금잔이 되고 은잔이 되고 법궤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외시할 때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기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한테 허락을 해서 다 가져가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던 건강, 여러분들의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약탈당해서 다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벨론을 생각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바벨론 종교는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벨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져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득입니다. 마르득. 이 처음에 마르득은 하나 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신이었지만 신에 불과했지만 바벨론이 자꾸 강성해지자 이 마르득은 에리두라는 지방에서 에아 신을 아버지로다 섬기는 이 바벨론에서 바르시파라는 지방에서 이 물들의 신인 느보 신을 갖다가 섬겨서 아시타르라고 하는 건 여신이고 마르득이라는 걸 갖다가 결과적으로다는 어떤 신으로다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 여기서 우리가 잘 얘는 벨사살 하는 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주. 블레셋 바벨론에서 영어로다가는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다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영어로는 God로 써요. God라고 쓴다고. 그런데 이 우리 시골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보면 가을에 농사지고 나면은 여러 군데에 떡해서 갖다 다 놓는 것이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갖다 놓는데, 이런 신은 영어로 쓸 때는 소문자로 God를 써요. 그런데 창조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쓸 때는 대문자로다가 G-O-D, God라고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둑은 성경에서 벨로 불려져서 이 에레미야 50장 2절이나 에레미야 51장 44절이나 이사야 46장 1절에는 이 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블레셋에 대한 신이다.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다니엘의 이름을 뭐로다 바꿉니까? 이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거기에 아주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 다니엘을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은, 그들은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믿음이 강철처럼 아주 굳세게 서고 내 이기심으로 부패 썩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야, 이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뭐했다? 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포로로 잡혀와서 쓸만한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죠. 이 마르둑에 대해서 변천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지는 것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일제살이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 오면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신을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제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45년도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일제에서 했던 만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했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겼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와서는 요 영적인 것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벨의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벨론식으로. 사드락은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사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메삭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 그런 뜻이 있는 것이 메삭이에요.
포도주의 여신한테 내 몸을 바친 자, 이런 뜻으로다가 이 바벨론.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는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사리아의 뜻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가 돕는다. 이 아사리아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 바벨론에 가서 아벤느고라고 해서 느보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에 포로로 다 잡아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사람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에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길이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렇게 해서 바꿔버린다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은 또 먹는 음식을 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그대로 열매 맺고 씨 맺는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한테 왕의 진미가 풍성한 기름지고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휠 만큼만한 이런 음식으로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잡혀온 이 포로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으면 신앙이 돈독해지지만 편안할 때 되면은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된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잠깐 뒤에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름이, 우리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해서 그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름을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고 바꿔서,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럴듯하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어줬던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이름을 벨사살 해놓고 나면은, 야, 벨 신이 네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어. 어떤 신이 보호해주고 있어.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요즘에 우리 가끔 보면은 좋은 이름을 빼놓고 뭐 호를 져가지고서 자기들이 그 이름을 다 나타내서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 문화냐 하면은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직함이 많이 있죠. 집사, 장로, 뭐 아빠, 남편, 아내, 또 어디 뭐 회장, 사장, 또 무슨 뭐 회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문화에 대한 한 가지 표징인 것입니다. 정말 이 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이름만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이름에서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름을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은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도착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신이 너를 보호한다.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을 때에는 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의 심판장, 재판장이다 하는 얘기가 참 좋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와서 이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여기 바벨론 거기 와가지고
아, 다니엘 하면 아,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하는 얘기가 그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바벨론에서는 이 이름이 참 부르기 곤란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이름을 소개하기가 거북스러운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이름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재림 성도라는 그 이름 말고 어디 가서 아이 회장님 뭐라고 해서 불렀을 때 으쭉대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아,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거기 가서 다니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 신앙에서 이 낯선 이름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할 때는 아,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썼다는 것, 이름을 받고 음식을 받고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이거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하기 위해서 하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에 가가지고선 이 이름 잠깐 놔두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출세에 보장된 이름이 임금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저준 임금이 저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출세하는 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렇게 보장된 이름을 다니엘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왕명으로 얻게 된 이 거룩한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로서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1장 8절에 뭐 내가 진미 왕이 먹는 음식 안 먹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박나는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이름은 바로 사탄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영적인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니엘 하면은 바벨론에 와서 낯설고 말이 안 되는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됐을 때 이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고수했는가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고 다 다스렸을 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간직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이 5번이나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름을 창시를 바꿔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니엘을 존경하고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서 여기 보면 7장 15절에는 누구라고요? 나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죽어도 자기 이름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자기가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또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에도 나 다니엘에게, 여기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도 나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을 보죠. 12장 5절. 12장 5절에도 나 다니엘이 본즉. 이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어려운 이름을 바꾸는 이 적진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자기의 소속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다니엘은 5번이나 제가 찾아보니까 나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는 소개하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3장에 딱 우상하게 두라평지에 그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선택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는 다니엘의 정신이 우리한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재림 성도로서 이런 나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된 이름을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참으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꼭 이 이름만 고집했을까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부르야 될 때에는 그 앞에, 나 다니엘의 앞에 벨드사살이라 어떻게 되는지 2장 26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꼭 안 부르면 안 될 때에는 그 임금이 느부갓네살왕에 불려줬던 이름을 앞에다 넣지만 뒤에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꼭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여기도 보면 4장 19절에도 다니엘 이름 앞에다 벨드사살이라 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줬던 이름을 앞에 놓고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5장 12절에도 또 한번 보죠. 5장 12절에도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이 다니엘 이름을 자기는 죽어도 고집할 때 앞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만 후에는 나 다니엘에 대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1절도 보면은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래서 이 4번씩이나 이 이름을 꼭 불러야 될 때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에서의 이름을 간직하면서 앞에다가 그렇게 접속사로다가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이 나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하지만 나는 누구다? 다니엘이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부르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이름으로 살 사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에 대한 뜻을 정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기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그의 고백이 다니엘서 전반적인 12장까지에 보면은 이 사상이로 계속 흘러가서 다니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 이 이름을 세상적으로다 희석시켜서 바꿔서 부를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름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호칭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마음에 듭니까? 존칭을 써서 높게 써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분이 좋다면 바벨론식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저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고유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 이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이름이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